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해 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인데요.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행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뭘 할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을 할 때 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고 능력 있게 또 선포할수록 복을 주시길 간구하며 주의 영감이 전능대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명철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결단에 들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들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모든 것으로 가능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해야 할 일로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이 마음 시리즈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9번째 강의로 온 마음, whole heart, 온 마음, 마음을 다해 이 제목으로 제가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8월달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말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설교에 매우 집중하고 정리하는 성도들이 해도 2개월 전에 설교를 기억하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믿으라,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라, 온 마음으로 주의 법을 지키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전부가 아니면 all이 아니면 nothing이다. 주님 앞에는 반쪽이란 없다 이거예요. 하프란 없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텅 빈 마음이나 empty heart, 마음이 텅 비었다. 그럼 세상에서는 그건 좋아요. 빈 마음은 어때죠? 좋은 마음이죠.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지 마음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텅 빈 마음이나 나뉘어진 마음, divided heart, 상처난 마음은 상관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하며 주시면 되는 거. 이 나누어진 마음은 안 됩니다. 단일한 마음, 싱글 하트가 되어야 됩니다. 텅 빈 마음,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 더블 마인드, 더블 하트, 두 마음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거 주께서 원치 않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재주나 기술이나 내가 소유한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시고 재시고 달아보시는 건 역시 사람의 외모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중심 영입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아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이 주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다 기록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중시하지도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이 두 가지 다 합니다.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청렴하다 그렇죠? 청렴하다고 가난하다는 다른 겁니다. 가난하다고 깨끗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선한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도덕적인 것이 아니듯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성화된 거 아니에요. 그건 가난과 부는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가 더 더럽고 악하고 탐욕스럽고 가난한 자도 똑같습니다. 그거 전혀 차별 없는데 사람들은 이 외모로 본능적으로 행하면 부자는 탐욕스럽고 가난한 자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죄를 지을 기회가 조금 더 적은 거죠.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없으니까 못해가지고 못해버린 거죠. 술을 먹고 취하고 싶어도 돈이 있으면 먹고 취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건강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감옥에 쳐넣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예요. 몸이 아파져 드러 누워버리면 꼼짝 못하죠. 질병이 사슬입니다. 또 하나는 멀쩡한 놈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죠? 돈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움직였다 하면 그때는 범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훔치든지 뭐하든지. 가난하고 부는
아무런 이 영적인 거, 믿음, 도덕적인 거와 상관없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겠냐, 그렇겠냐, 그런 말 자체가 이 생각이 틀려먹은 거예요. 강력한 자 외모를 존중하지 말고, 뭐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짓 하겠냐?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자 사무엘은 기름을 가지고 이시의 집으로 가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이시의 집으로 갔어요. 기름 가지고. 자, 기름 가지고 갔어요. 참기름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고 뭐 가지고 갔겠어요. 자,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자, 기름 가지고 왔는데 아들들 쫙 가서 쌌어요. 이시의 8아들들을 차례대로 지나가게 하면서 누구에게 주의 기름을 부어야 될지를 판단을 했는데 이시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단연 용모가 출중했고 키가 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그 사무엘 같더니 백전노장의 말이죠. 진짜 어릴 때 날 때 젖대고 나서부터 성전에 거했고 주의 말씀을 받았던 그 어릴 소년 때 벌써 말씀을 받았던 사무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이야, 엘리압을 보고 나서니까 엘리압 인물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다윗도 인물이 보통이 아닌데, 그죠? 여러분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 보셨죠? 완전 백인이지. 인물이 어때요? 엄청 좋죠? 그 데이빗보다 인물이 더 좋은 게 엘리압이었단 말이에요. 응?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거짓말입니다. 다윗 꼴이 안 생겼어요. 왜 거짓말인지 아시죠? 나체상으로 쫙 이렇게 뭐 그리는 거 있죠.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거 보면은 다윗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미켈란젤로 뭔가 잘못한 거죠. 예, 그게는 전혀 다윗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고 이제 한눈에 반해가지고 엘리압을 딱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딱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본다고요? 겉모습을 보나. 등발 좋다 그러죠. 인물 좋다 그러죠. 저도 진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더라. 부부라는데 진짜 선남선녀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두 분 다 잘생겼는지 한테. 야, 진짜 저분들 부부가 두 분 다 인물이 좋은데 보통 한쪽이 좀 한쪽이 안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부부 둘 다가 인물 그렇게 좋은 사람은 제가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인물 정말 좋다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맨날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맨날 싸워요. 그 말 안 해줘도 되는데 괜히 누가 나는 그 사람들 싸운데 관심도 없는데 말 그냥 인물 좋다고 칭찬해줬더니만은 저 사람들 맨날 싸워요. 그래요. 주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첫눈에 보는 것이 용모나 키와 인상 따위입니다. 인상 좋다 그러죠. 인상 좋다. 대언자였던 사무엘 역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을 서로 만날 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를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물이나 직업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지위나 가문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중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취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할 때 그는 범법자가 됩니다. 사람을 외모를 인물 좋네 그거 맞춰야지 더 나가면 범법자 된단 말입니다. 그걸 죄로 생각하는 사람 물론 거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9절입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 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랬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나 성별에 따라 종교나 인종이나 학문이나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미국의 인권법이나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먼저 차별 철폐를 선언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언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민족에 따라 뭐의 출신 뭐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의 차별금지법이죠. 9절 2장 9절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범법자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히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죄지만 어떤 사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도 죄입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소개 받을 때 그런 소개 꽤 받아요. 목사님 하면서 저는 그 사람 이름만 알고 그냥 별 관심도 없는데 저 사람이 친척이 누구는 누구고 이런 것까지. 근데 그 사람 친척까지 알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친척이 누구고 누구 병원 원장이고.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런 사람이 몇 있었어요. 사돈의 팔종까지만 저는 없더라고. 어떠고. 근데 지금 그 사람 형편없는데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주변을 동원하는 거죠. 주변을 동원하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죄라고요. 우리가 일하다 가장 흔히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거, 그것도 죄고, 멸시하는 것도 죄고, 그 사람 하는 일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사귀고 싶었는데, 나 돈 없어, 그렇다고 전화 딱 끊는 사람이지. 그 말 듣고, 그건 죄다 말이에요. 응? 사귈 필요 없구나,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얻어먹을 게 없구나, 말이에요. 그럼 딱 끊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거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주께 가증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니라. 가증한 것이니라. 그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가증한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핵심은 겉모습이나 소유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과 영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고.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라.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비교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하다, 의롭다, 또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돈이나 예절 따위로 자신을 그렇게 보이도록 가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 진짜 예의 바른 사람이다. 젠틀맨이다. 어때요? 신사단 말이죠. 정말 알고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 서양 속담에 돼 있어요. 자기 종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위인이다. 그래요. 가장 곁에 있는 종교만 세상 사람들 저런 인간을 위인이라고 존경한다 이거예요. 대단하다고. 응? 그 종이 맨날 옆에서 그 사람 섬기면서 저런 놈페이가 없는데, 저런 쓰레기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학자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이런다 이거죠. 응? 그리고 자기 마누라한테 존경받는 남편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곁에 있는 사람은 안다 이거죠. 사람들 보면 훌륭하다 그러는데 곁에 있는 사람은 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를 꾸미죠. 뭔가 꾸민다 말이야. 저 사람 종교인이야 이거요. 100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야. 기독교에서 이제 뭐죠? 새벽 기도로 안 빠지는 사람이야. 그보다 더한 게 40일 기도, 금식 기도 2번 한 사람이야. 이런 거 다 철야 기도로 안 빠지는 사람이야. 이런 거. 그 종교나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야. 학문에 책을 솔솔 안 놓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술가다요. 이런 걸로 뭐한다? 자기를 가장한 겁니다. 그게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자신을 가려오시단 말이죠. 성경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저 사람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술가다. 근데 거짓말쟁이다. 근데 거짓말쟁이야. 응? 거짓말쟁이라고. 그 사람 죄인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제일 중요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게 또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을 신뢰하지 말라. 이런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뭐냐? 바보다 이거예요.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그 나를 도와주겠다고 굳게 약속했던 사람이 난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 죽었대. 사고 났다는 거예요. 병원 갔대요.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나는 뭐 약속만 하죠. 자기가 뭐 할 때 약속하죠. 그 약속 자기가 지킬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누구한테 약속 못 합니다. 나는 뭐 친구나 조카나 누구, 심지어 뭐 동주한테도 약속 못 하지. 왜 약속? 사람이라니 그런 거다 그래. 죽어버리면 성경 나온단 말이야. 뭐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데 자신이 신뢰할 만큼 되게 안 된다.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그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신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사람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이냐 이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겠느냐.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겠느냐. 성경은 사람이 죄와 티끌에 불과하며 벌레와 같다고 합니다. 인생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 말하기를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아니라. 벌레인 사람의 벌레나 마찬가지다. 주님의 색감받은 백성이니 거룩한 족속이니 외치는 유대인들이 해도 그들 역시 벌레에 불과합니다. 주님 너 벌레 야고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래 부르시며 주를 신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든지 재벌이 되었든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노인병원에서 보세요. 내가 젊을 때 뭐 대단한 뭐 외국 회사의 사장님이었다. 그 뭐하는지 니 걸을 수 있냐 그렇지.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밥숟갈도 못 드는데 걷는 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응? 내 손으로 내가 밥 떠먹을 수 있으면 더 중요한 거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람, 주님 없는 사람은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성경은 사람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수증기와 같은 겁니다. 안개와 같다요. 안개와 같다고 저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 그런 너희는 외모를 평가하지 말고 중시하지 말고 높이지 말라. 철학자들은 인간 존중과 인본주의를 모든 사고의 기초로 삼지만 성경은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고 다 더럽고 다 사악하고 다 쓸모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로마 3장 12절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은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사람은 다 뭐라고요? 무익하다요. 쓸모없는 존재다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평가를 넘어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순수이성이 있고 절대이성을 따른다든지 마음의 양심에 도덕률이 있다든지 선의지가 있다든지 사람마다 그 속에는 저마다 실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이런 말은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기분 좋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잠언 28장 21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냐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이게 사람의 도덕률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니 지각 있는 사람이니 예의 바른 사람이니 뭐 잘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 그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다고요? 빵 한 조각을 위해서도 범법하는 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율법 교육을 잘 받았던 어떤 사람도 음행을 합니다. 어떤 종교인도 도둑질 합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거짓말 합니다. 목사들 거짓말 잘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 하는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렇게 영성 있어 보이는 목사님이 그 사람 하는 말은 그냥 3분의 1만 들으면 돼. 그런 말이 있어요. 3분의 1만 들으면 돼. 응? 3분의 1만 들으면 돼. 왜 그래? 그게 사람입니다. 빵 한 조각을 위해 범법하고 약간의 자존심을 위해서 범법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약간의 뭘 위해서 자기를 가리고 그게 사람이에요. 요즘 목사님 교회가 몇 명이나 되려면 100명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듣고 말해요. 그러면 3분의 1이라 그래요. 30명쯤 되나 보다 그래요. 절대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 내가 우리 몇 명쯤 되냐 그러면 뭐 다 합친 20명 되나 그러면 상대방이 몇 명으로 듣는단 말이죠. 7, 8명으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서 이제는 다 같은 줄 알고 그래 들어요. 네. 제가 예전에 몇 명입니까? 3명 된다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없다고 들었어요. 뭐 뭔지 알아요? 없단 말 못해서 3명 된다고 말한 줄 들었다고. 진짜 3명 맞거든, 맞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면, 사람이 다 거짓되다는 게, 마음이 거짓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자신이 언제 거짓말한지 보면 안 돼요.
그 약간의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간의 자존심을 지킬 자존심도 없는데 그놈 지키겠다고 그거 지키겠다고 그냥 거짓말하는데 그것을 자신은 뭐라 하냐면 삶의 지혜로 생각해요. 그게 처세수로 생각하고 삶의 지혜로 생각하고 그렇게 안 살면 뭐니까 얘가 사회를 모르네 그런 생각지. 인생을 모르네 사회를 모르네 생각한다고요. 그 인간이 얼마나 허황된 존재고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헛된 존재냐 이거예요. 응? 나는 굶으면 굶었지 죽으면 죽었지. 평소엔 그렇게 말하죠. 상황 닥쳐보세요. 아직까지 참을만 한데도 죄 지어요. 아직 참을만 한데도 충분히 더 참을 수 있는데도 죄 지었다고 괜히 나중에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러죠. 그렇게 허무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빵 한 조각을 해서 범법할 수 있고 빵 한 조각을 해서 살인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의 육신의 연약함, 이 죄성을 극복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고 성리하다 걷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안 되고 나중에 은혜로 되는 것이지 하죠. 그 말이 틀린 말 하는데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고 놀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주를 찾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찾으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 찾는다요. 그냥 찾는다로 안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다 알게 된 줄로 아는 이는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 노력이나 육신적 수련이나 훈련하지 않지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은 그냥 우리 속에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얻는 지식이란 없습니다. 직통계시나 환사이나 체험을 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찾아야 돼요. 주를 찾아야 됩니다. 잠언 2장 1절 5절입니다. 잠언 2장 1절 5절 주님의 은혜 없이 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잠언 2장 1절 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두길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운 걸 깨닫고 하나님 하는 것을 발견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되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라. 내 마음 명철을 쏟아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뭐죠? 기도죠. 막 갈구하는 겁니다. 갈구하는 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여러분이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그렇게 구해야 돼요. 주를 찾을 때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잡고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라 말한 대로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어느 분야나 어느 분야의 학문이나 기술이나 지식 습득을 위해서도 마음을 쏟지 않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주의 계시가 임하면 다 되겠지 싶어도 그런 사람 중에서 제대로 성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을 쏟아부어서 성경 공부한 사람 진짜 이렇게 심취해서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는 아마 심취해서 해야지 그냥 적당히 해서 성경 제대로 안 사람 없습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대중 시간 때우기식으로 흘려들으면서 진리의 보화를 찾고 발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은을 찾듯이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이 찾으면 그때에 뭐라고요? 깨닫고 발견한다. 그때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 저절로 만사 형통하리라 아무리 찾아해봐야 안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 받으면 되겠지 싶은 얘기죠. 그래 불 받아봐야 그 마귀의 지혜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 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뒤로 가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합니다. 적당히 해도 된다. 뭐 최소한 성의만 보이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적당히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적당히 하는 건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대충 적당히 눈가림으로 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혼을 다한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고 내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신명기 뒤로 가면 13장 3절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를 시험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살아가는지 시험한다. 그냥 적당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우리는 우리 사랑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사랑을 입증해야 돼요. 그것이 아픈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다 한다. all이란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all 다 전체 올인 해버려서면 나머지 다 nothing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부분 나누어서 여기 some part 여기 something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all을 해야 돼요.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가 아니면 전부다 이거예요. 다음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 외에 모든 길로 걷고 그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구하는 거다 말이죠. 주 하나님 요구사항이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를 섬길 때 핵심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all, with all. 뒤로 와서 요소 22장 5절 성경 구절만 쭉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보면 돼요. 요소 22장 5절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모세나 여호수아는 민족의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한 가지를 제시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번영과 형통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우리 지금 마음을 다해 해야 될 일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행하게 하셨나니 뭐 하겠다? 행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주의 법과 주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지킨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은 순종을 율법주의 불순종을 죄가 아니라 은혜로 생각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운명주의 예정론이라는 게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주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게 완전 주류 신학이 되는데 주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게 말 자체는 맞아요. 주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죠. 주의 도우심이나 주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근데 그 뒤가 안 맞아요.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 할 시도조차도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뒤가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말은 맞거든요. 주의 은총 없이는 주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이죠. 아멘이지. 주의 은총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도 아멘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도 아멘인데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죠?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건 마귀의 교리예요. 그 뒤가 앞뒤가 A이다. 고로 B가 안 맞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는 그 먹혀들어서요. 먹혀들어서 뭘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면 뭐라 그러는 겁니까? 행하지 말라 그래. 막 막아. 왜 행하지 말라 그러죠? 그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아, 너무 율법주의로 하시네. 그런다고. 순종하시네.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 하시네. 그 말은 뭐죠? 하는 내가 욕먹고 있어, 지금. 순종하는 내가 마치 뭐가 된 거죠? 아, 욕먹고 있다니까요. 안 하는 자기는 뭐죠? 은혜로 하는 것 같아요. 불순종이 은혜고 순종이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능력도, 어떤 성례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례의 열매도 맺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성례의 열매도.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듣고 믿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속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뭐라? 지키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대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뒷명령이 전혀 수행이 안 됩니다. 지키게 하라를 지금 수행을 안 한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것을 지키고 행하는 일은 주를 사랑하는 증거며 주를 바르게 알고 주께 사랑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 사람이 주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주께 순종하는 사람이 주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가 주를 가르쳐줘? 주님이 나를 가르쳤다. 이 말은 내가 주의 명령을 지켰더니 주께서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공부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지키고 하는 것.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다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3장 10절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뭐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해야지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시면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 그렇게 안 살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신명기 3장 10절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신명기 3장 10절 다만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이게 회개죠? 그리하시리라.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에 관한 명령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방법이 뭐냐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생각이나 입으로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했습니다. 얘도 그리하시리라 할 때 그리하시리라는 것은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너를 다시 기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회개한 혼을 다시 기뻐하십니다. 회개한 죄인 하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하늘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한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기뻐하셨어요. 회개한 죄인 하나의 그 회개 말이에요. 이거는 의인 99보다 하늘에 더 큰 기쁨이 있다. 주님은 범법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들을 띄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띄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회개는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돌이키면 주의 분노가 그치며 타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요엘 7장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고쳐주신다요, 긍휼을 베푸신다요, 용서하신다, 받아주신다. 내가 다시 너를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범죄하면 주님의 진노에 대하야 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지만 회개하게 하면 뭐라고요? 회개하면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 회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회개로.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고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널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안 하고 뭐 계시받기를 기다린다든지 말이죠. 뭐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으면은 임할 것 같아요, 아니랄 것 같아요. 평생 가보세요. 그 모양 고걸로 살다 죽지. 평생 가보라고 평생. 평생 이제 어디서 뭐 불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그런 집회나 다니고 말이죠. 어디서 계시받았다는 뭐 그런 교파 없나 싶어가지고 기웃거리 다니다가 평생 황폐하게 삽니다. 어디 기름 부음 받은 뭐 찬양대 없나, 어디 뭐 용한 목사 부흥사 없나, 어느 집회 없나 싶어서 그래 그 교회는 뜨겁습니까?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그 교회는 뜨겁습니까? 교회 소개하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그러면 그 교회는 뜨겁습니까? 에어컨 틀어놓는데 뭐 뜨겁겠어. 오늘 에어컨부터 틀어놓는데 해야 될 일을 전혀 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을. 다음 뭐 해야 되냐? 열왕기상 2장 4절. 열왕기상 2장 4절입니다.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주 앞에서 걸으라.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주 앞에서 걸으라. 열왕기상 2장 4절입니다. 예.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다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왕자 오를 사람이 되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라. 마음을 다하여서 진리 안에서 주 앞에서 걸을 때 주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걸으면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솔로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기록한 8장 2, 3절 이건 솔로몬의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말과 같아요. 8장 2, 3절 열왕기상 8장 2, 3절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누구에게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나 체험이 되지 못하고 그냥 기록된 글자만에만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걸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간증이고 어떤 특수한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자신이 체험하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야. 이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된다. 주의 말씀이 모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행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크리스천인데 내가 예수 믿는 건 분명 같은데 말씀에 걷는가? 이 성례 열매를 맺지 못할까? 나의 기도는 왜 이리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역대기야 16장 14절에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걸으면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삶이 영적 체험의 현장이 됩니다. 그 삶이 영적 체험의 현장이 돼요. 매일 매 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간증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삶 자체
그 일상 자체가 간증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간증이 있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면 그분을 만나고 안식을 얻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2절입니다. 역대기하 15장 12절. 역대기하 15장 12절. 유다의 아사 왕이 있었는데 통치 15년에 온 백성들 함께 모아 주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역대기하 15장 12절 15절 두 구절 봅니다. 역대기하 15장 12절.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언약 속으로. 언약의 책.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들은 마음과 혼을 다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갔다.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15절.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갈망이란 간절한 소원이죠.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의 안식을 주셨더라. 갈망하며 그분을 구했으니까 뭐한 거죠? 결과는 만났고, 그분을 만났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갈망하며 그분을 구했어요. 그분을 만났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었다. 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갈망하며 그분을 구했을 때 그분을 만났고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얻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한 사람들이 얻는 복이 이겁니다. 크리스천 은사주의자들은 주를 구하는 대신에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축사나 신비로운 체험 등을 구합니다. 정작 구해야 될 최고의 은사들을 사랑이나 이렇게 주님께서 막 구하라는 한해 왕국이나 의나 이런 건 전혀 구하지 않고 계속 방언 달라, 통변 은사 달라, 신유 달라, 병고 그런 거 있죠. 예언의 은사를 달라느니 투시 은사를 달라고 뭐 하려고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뭘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은사를 왜 받고 싶어요? 남의 미래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미래도 모르면서 남의 미래는 알아서 뭐 하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것만 달라고 구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프라피사이, 예언이라는 거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예언입니다. 또 기복주의자들은 현세적인 복을 구합니다. 주를 구하랬더니 구하란 주는 안 구하고 한해 왕국은 구하지 않고 한해 의는 구하지 않고 사랑은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구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방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해가 픽 들어와서 다다다다다 그러면은요. 제가 어젯밤에 이거 조사를 좀 했거든요. 유튜브를 이제 봤더니만 3분짜리 동영상인데 조용기 목사 방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세 보니까 단어를 한 20단어 정도 하더라고요. 차분히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는 것 같은데 딱 들어보니까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새끼 저 새끼 이런 것 같아. 딱 들어보니까 적으려고 하다 내가 알았는데 한 20단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통역하겠습니다 하더니 통역은 3분인가 4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 미친놈이 있나? 지금 단어를 좀 20단어도 안 했는데 통역을 3분 하더라니까요. 통역을. 근데 내가 통역할 때 뻔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리 나올 건데 똑같더라고요. 난 통변 은사가 없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통변을 다 했어. 내가 널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희 함께라 내가 복을 주리라 만되면 다 이 사이 나오는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저 말을 하지 괜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제 하더라고 말이죠. 응? 근데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야, 저 맛에 하는구나 싶더라고. 저 맛에. 응? 저 맛에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개자식 이래 통변합니다. 이래요. 그러다가 또 사이사이 또 광고하잖아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콜라 그러고 이러다가 보면 이제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짓 하고 있어 지금. 응? 그 짓 하면서 그걸 구해요. 탐욕에 따라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 예수를 구하고 주 예수를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표적도 그렇게 표적이 넘치는 대언자들도 그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훨씬 많이 했다.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 시리아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빼곤 다 방언이에요. 방언이란 말은 자기 나라 말 주류 언어 빼곤 다 방언이죠. 그럼 그 방언을 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하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의 딱 규례입니다. 통역자 세우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오면 차례대로 해야 된다고. 여기서 한국말하고 여기서는 시리아 말하고 여기서는 아랍 라틴어하고 이렇게 막 섞이면 안 되니까 차례대로 하라고요. 통역은 반드시 세우고. 그 나라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도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선교를 할 때 말이죠. 외국어 문제 때문에 어디 못 가는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외국어 문제 때. 외국어 문제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왜 방언은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희한하죠. 그런 것 열심히 구하는데 여러분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서로 알고 그분 안에 발견되길 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오늘 갑자기 주의 은혜가 임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분명히 성경적 진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불순종을 조장하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런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신실하게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그 주를 찾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내 속에 소유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으면 만나고 구하고 찾는다 이거예요. 얻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라. 다음에 시편 86편 12절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니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주를 기뻐할 때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를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뻐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하면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입니다. 그 마음을 다해야 돼. 이거 그냥 대충 얼떨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잠언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을 쉽게 헛된 것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시편 146편 3절 통치자들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 여러분 선거 공약 신뢰하지 않죠? 여러분 오바마를 신뢰하겠어요? 다음 대통령들 누굴 신뢰하겠어요? 통치자들 신뢰하지 말며 그들 말들은 지상낙원이지 뭐. 지상낙원이죠. 내가 대통령 이렇게 하겠다. 그건 대통령 돼서 대통령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막 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통치자들 신뢰하지 말며 말이에요.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며 통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사실 별로 없어요. 죄 안 지으면 그만 제일 잘하는 통치자지. 덜 죄 짓는 게 잘하는 통치자지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없다 말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신뢰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고난의 때에 친구도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도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신뢰하지 말라 이거죠. 신뢰해가지고 이 계약 문화가 아닌 한국 사람들이 이거 친구들 신뢰했다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그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친구들 신뢰, 사람 신뢰했다가 그렇죠? 교회에서는 또 어때요? 교훈이 지체니 형제니 집사니 하면서 신뢰했다가 상처받고 망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이곳 교포 사회에서는 그러니 더 많습니다. 같이 사업하자라서 떼먹고 말했죠. 돈 빌려줘서 갚았더니만은 차용증 안 썼다가 또 그죠?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별일 다 했죠. 응? 이게 신뢰했다가 망한 일이 한계가 돼서 친구 신뢰하지 말라요.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요. 우리가 지금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설교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응?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말하고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여러분이 만약 주님 외에 무엇이나 누군가를 은근히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버릴 겁니다. 신뢰하지 말도록 그걸 치워버릴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것, 자신이 써했던 어떤 것이 결정적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머리를 신뢰, 자기 명철, 자기 머리를 신뢰하는 자는 어느 날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신뢰했던 자는 항상 예외가 작동하는 머피의 법칙이 나에게 늘 작동하는구나 황당하게 당하게 됩니다. 형제나 친인척들을 신뢰했던 이들은 가족이 원수란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신뢰했던 부모나 부모를 신뢰했던 자식들은 육신의 정과 욕심 그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자식들한테 너무 정주지 마세요. 그러지. 목사님도 교인들한테 너무 정주지 마세요. 그런 말 합니다. 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요. 다 신뢰했던 사람들이요. 성도도 뭐라 그럽니까? 너무 목사 믿지 마라. 그렇죠? 안 그래요? 왜? 한 번씩 다 상처받아 봤단 말이에요. 그 신뢰감이 무너졌다. 이제. 신뢰하지 말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요. 주님만을 신뢰하다. 주님만을 신뢰하면 여러분 사람들 간의 신뢰도 뭡니까? 별로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안 형성되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라. 이게 안 됐을 때 사람들 간을 신뢰한 모든 신뢰는 전부 다 뭐냐? 그 우상숭배나 다름없습니다. 우상숭배 다름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 관계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당했다든가 누구한테 배신당했다든가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친적이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맞은 적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주를 온전히 신뢰하면 이 문물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뭐라고요? 주를 신뢰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뭐 지금 잘 안 되는 분들은 실제 상황에서 하면 좀 겪을 겁니다. 다음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으라. 호세아 7장 14절입니다. 호세아 7장 14절.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으라.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도 자기 마음을 다해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고기가 포도주 위에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울부짖을 때도 기도를 하는데 울부짖는데 뭐 한다고요? 마음을 다해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받을 줄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위선적인 기도나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제가 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요, 어떤 대표기도 시켜놨더니 기도를 15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대표기도라도 어느 기도할 때 아무리 길어도 2분 이상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길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0초에서 50초 정도 하면 돼요. 기도는. 30초, 50초. 우리 독립침략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대표기도 시켜놨더니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와서. 좀 길게 기도했더니만 앉아서 듣던 성도가 영겁의 시간인 거예요. 이게 기도가 끝이 안 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다 시간을 재보면 5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이게 이제 몇 년인 느낌이야. 근데 이 말이 참다 못해서 일어나서 나갔어. 지금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형제 좀 그만하시죠 그랬어요. 그 앉아있는 성도들이 완전 깜짝 놀랐죠. 이게 지금 돌발 사태가 터진 거야. 제발 좀 기도 그만하시죠. 이 사람도 황당해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내려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 길게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 개인 기도할 때 몇 시간 하는 상관없는데, 공공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남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기도 시켜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할 것만 딱 기도하고 딱 마치면 됩니다. 딱 간략하게.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다 3분, 4분 기도해버리면 말이죠. 듣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 사람 오늘 왜 이러냐 싶어요. 완전 영겁의 기도입니다. 그건 영겁의 기도. 엔드리스. 뭐대 기도 성경이 마음을 다하여. 그 형식적인 기도 하지 말라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할 때 혼을 쏟아부어 놓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모세는 나병이 걸린 미리암을 위해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사르밧과 아고는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원망했는데
그때 엘리야는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도 응답되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산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 주작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역대기야 4장 11절에 아사가 주작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물을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 하옵소서니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에게도 응답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이 걸리자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았고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나가 탐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교도 드렸지만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주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추상적이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마음을 다해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게 다 응답됩니다. 그 100% 기도 응답법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해보세요 한번. 다음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라 하면 골로새 3장 23절. 이건 크리스천의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고 사회생활이고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방법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마음을 다해 주께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직업윤리에 관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직장생활하든지 사회생활하든지 교회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 돼야 됩니다. 대충 일하고 눈 가리고 일하는 것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 돼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청지기들입니다. 종이나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 사람 신실하다고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일에도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신실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든지 방청소를 하든지 말이에요. 애를 돌보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직장에서 뭘 하든지 눈가림을 하지 말고 이게 직업윤리예요. 이 한국 사람들 일하면 말이죠. 두세 사람 일 시켜놔도 일을 부지런히 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그 돛대기죠. 오늘 이만큼만 하면 돼 하면 8시간 동안 일할 작업량이 6시간 만에 끝나요.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람을 부리는 방법 중에 하나.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뒤에 감독을 붙이는 겁니다. 아니면 괴로움을 피워요. 이 감독을 붙여야 돼. 그 보통 한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을 시키면 감독 한 명이 꼭 필요하다 그래요. 그 인건비 한 명 더 나가는 거죠. 그 매뉴얼 주고 이렇게 하라고 시켜놓으면 저녁에 가면 일이 다 안 끝나 있다 이거죠. 일이 안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할당량을 주면 그것만 채우려고 하면 또 대충 막 빨리빨리 대충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직업윤리가 안 서 있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심판 때 적은 일에 신실했던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적은 일에 신실했던 사람을 칭찬하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정리했습니다. 뭐 이해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직접 읽으면서 정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순종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은혜 타령하는 것보다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피동적 이 수동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걸 능동적 수동이라 그래요. 응?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하신다. 이거. 그 주님이 근데 우린 주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이거. 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다. 육신적 노력을 경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 노력을 하라는 말이 아니야. 받은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해 순종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때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승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때론 누구에게 오해를 받고 누구에게 욕을 먹을 일이라도 나는 주의 말씀에 따라 했다. 나의 선한 양심이 증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언하시거니와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거나 나는 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힙니다. 반드시 인정받는 자로 드러납니다. 신실한 자로 드러납니다. 나는 했다요. 나는 그렇게 했다요. 나는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거하여 나는 그렇게 했다요. 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한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주를 구하라고요. 찾으라요. 마음을 다해 울부짖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주께 부르짖으라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요. 마음을 다해서 돌이킬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나에게 마음을 다하여 합니다. 적당히 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 마음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주의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깊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마음에 보고에 쌓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결합해서 이 말씀들로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매사에 주께 하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록된 모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를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왕국을 구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능력을 따라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신실하게 아주 적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일하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심판대에서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